신약성경 326면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전혀 다른 종교, 예컨대 불교와 이슬람교는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교들은 타 종교입니다. 반면 이단은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단체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성경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서양 철학사에 보면 이단의 특징이 무엇인지 간략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단은 성경의 내용에서 무엇을 보태거나 빼는 일이 많습니다. 성경은 1.1획도 더하거나 감하지 말라고 말씀하였지만 이단은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둘째,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어떤 개인의 사상이나 이념을 전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 교주의 우월성, 탁월성, 신비성을 홍보하고 허황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거나 협박합니다. 셋째, 이단은 상당히 율법적입니다. 가령 무슨 날에 무슨 음식을 먹으면 큰일 난다거나 주일에는 식당에서 밥을 사 먹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이를 강압적으로 강요합니다. 영혼의 평안과 내면의 참 자유를 선포해야 될 종교가 오히려 신자들을 올가맵니다. 넷째, 이단은 배타적인 행태를 많이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 구원을 받았다느니 하나님이 자기들만 특별히 사랑한다느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숫자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섯째,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기존 신자들을 포교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성경에서 양을 훔쳐가는 이리떼와 같은 행동을 하는 셈입니다. 여섯째, 이단들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세상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가정도 직장도 다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요. 또 반대자들을 폭력으로 제압하거나 처음에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전 재산을 모두 바치도록 유도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곱째, 일찍이 예수님께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리라고 예언했듯이 이들 가운데는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예수가 수십 명이라는 통계가 있듯이 아직 오지도 않으신 예수님을 빙자하여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덟째, 이들은 유독 기적이나 이변을 강조하며 한쪽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나 병 고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기독교인 이 성도님인 것처럼 참 설명을 이단을 잘 정리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에도 바로 이단들이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과 관련된 법들을 이방인 성도들에게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고 또 마시는 것에 대한 금지 규례도 있습니다. 더럽고 때 묻은 그릇에 있는 음료는 마실 수 없고 또 나실인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로 맹세한 자는
술을 일절 금지했습니다. 또 거짓 교사들은 각종 절기와 초하루, 안식일과 관련된 날을 구별하여 이 날들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런 규정들은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이방인 성도들이 진정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길 원한다면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 이들은 금식도 하고 먹는 것과 마실 것도 가리며 절기들도 열심히 지키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욕적이고 열심히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절기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매우 까다로운 조항들을 만들었지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왜 율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바로 17절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인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러한 것들, 즉 율법에 나오는 절기와 음식법과 같은 규정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율법은 그림자로서 어렴풋하게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맛보며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맛보아 누리면 됩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음식을 불완전하게 생각하고 여전히 금식하고 절기를 지켜야만 완전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며 율법의 규정들로 이방인들을 얽매였던 것입니다. 실체가 왔는데 여전히 그림자를 붙드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율법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단과 거짓 선생들은 우리로 하여금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도록 미혹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버리고 다시금 율법의 멍에를 메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골로새 교회와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주께서 주시는 자유를 저버리고 율법으로 회개하게 하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성도가 더 이상 종의 멍에, 곧 율법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어찌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나아갈 수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주께서 그 귀한 보혈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참된 구원과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 애쓰고 수고하여 구원을 완성하고자 한다라는 것은 주께서 이뤄놓으신 구원이 불완전하며 이는 주님의 구속사역을 무의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복음 외에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거짓 선생들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였습니다.
이단들은 정말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기에는 자신이 스스로 너무나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지할 천사를 우리가 숭배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나는 하나님을 직접 경배할 만한 자격이 없으므로 중보자인 천사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선된 겸손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심부름 꿈에 불과합니다. 천사는 사람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며 구원받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보내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뭐가 다를 바 있겠습니까? 나아가 저들은 자신들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마치 천사를 직접 본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이 영적으로 깊이가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내가 어젯밤에 기도했는데 기도 중에 천상에 있는 천사들을 보았다라는 등,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등 자신들은 영적으로 매우 성숙해 있음을 과시하였습니다. 우리는 너희들보다 하나님과의 더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보통의 성도들은 천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안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자신 있게 자신들은 천사를 봤다라고 주장을 하니 이 믿음의 기반이 연약한 성도들은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이런 말을 하면 거기에 마음이 쏠리고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이 틈을 타서 저들은 자신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마치 본 것처럼 헛되이 과장하였고, 이러한 모습을 부러워한 연약한 성도들로 인해 교회는 이단의 가르침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단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19절입니다. 머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 있던 천사 숭배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대상은 자신의 체험이었습니다. 이 거짓된 체험. 그래서 그들은 신비 체험으로 경험한 천사들을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요소로 생각했고 구원을 받는 데 필수적이라고 여겼습니다. 천사 숭배자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천사를 쫓아서 성도들을 비진리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답게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정상적인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경험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천사 숭배와 같은 신비 체험을 강조하다 보니 그런 교회는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의 각 지체인 성도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럴 때 성도는 자라고 성장합니다. 19절입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자라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믿음의 기반이 약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뿌리를 내리지 않고 이 신앙의 경험, 이 신앙의 체험,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그러한 사람 체험을 이야기하면 거리로 마음이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믿음 있어 보이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될 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을 때만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같이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다른 어떤 누구가 이런저런 말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고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